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귀한 주제가 구원이죠. 구원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줄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돌려보면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매우 비유적으로 말해줘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만 봐도 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실제 인간 세상에서의 죄와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죄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죄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굳어지고 그 비유가 정형화되어 가다 보니까 일상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양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십계명 같은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말씀은 더 인간 세상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똑같은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죠? 로마서 13장 13절은 더욱더 실망스러운데요. 왜 특별히 이 구절이 실망스럽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펴서 딱 읽고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회심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참회록에 적어놨어요. 그럼 로마서 13장 13절이 대단한 이야기여야겠죠. 펼쳐봤더니 과연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그 한 절 말씀에 압축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펼쳐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아라. 뭐 대단한 말씀인가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 예수님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도 그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신학자라는 어거스틴도 이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데,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죄 짓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선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되는 게 구원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게 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이 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죄를 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세상 앞에 완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완전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진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현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죄라고 표현한 것을
오해하지 말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그렇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선포를,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벌 준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멸절시키겠다. 그런데 그 무서운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심은 단 하나예요. 너희 힘으로 못하는 거 다 알아. 너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 다 알아.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선할 수 없는 것 알아. 마음속에 악한 마음 있는 것도 알아. 항상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그 모든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래요. 나는 항상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을래요.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다음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라. 하나님의 진심은 항상 이것이었던 거죠.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창세기 맨 처음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주 철두철미하게 너 잘못했으니 벌받아, 선악과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선악과 이야기의 진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를 밀치시고 내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겠지요. 너희들 잘못했으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선악과 따먹었으니 너희를 벌 줄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을 수 있지. 그래, 따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충분히 알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아. 그러나 잘못한 것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의 진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보고,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구원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1830 몇 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조지 윌슨이라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우체국의 그 우편 마차를 습격했어요.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었나 보죠. 그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까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이 죄수들을 사면해 줬어요. 우리도 광복절 때 사면하잖아요. 8.15 3.1절 사면을 해주는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거죠. 이 윌슨에게는 이 특별 사면이야말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대통령의 사면장을 들고 이 윌슨 잡혀 있는 교도소에 도착을 했는데 윌슨이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사면을 거부한 거예요. 나 사면 안 받아도 돼. 나 그냥 사형 당할래요. 이 초유의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겠다는데, 생명을 살려주겠다는데 필요 없대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그럼 사형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사면을 해줘야 되냐를 가지고 법정에까지 갔어요. 1심, 2심 가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답니다. 3년이나 걸렸대요. 마침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윌슨은 1833년이네요. 1833년에 자기 고집대로 사형당합니다. 사면? 그게 뭐 별거야?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나 죽어도 괜찮아. 윌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이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삶, 그게 뭐 별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은혜, 내 눈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사람, 비교해봤더니 뭐 별로 부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죠. 밋밋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다리는 걸치고 하나님 그래 믿지. 그러다 보면 지금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복받을 수 있을 테니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정체,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내 손 앞에 놓고,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래 이 정도면 받을만해, 혹은 이 정도는 뭐 없어도 살겠어, 그렇게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를 놓고 이리저리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조지 윌슨처럼 사면 이거 뭐 받을까 말까, 뭐 죽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내 안에 마음의 고통을, 지금 나의 마음의 외로움을, 지금 나의 마음의 울분을 해결할 수 없는 이 화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습니다.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만 가득 찼습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만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네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네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죄, 그 상태를 들여다보면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 곳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내 마음을 내 멋대로 파멸로, 비참함으로 향하게 하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가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하나님 아니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을 살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죄라고 표현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것이죠. 나는 온전한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가? 나는 지금 모습으로 완전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가? 해결되는 것,
차치하더라도 누군가와 상의할 수 없는가? 이걸 가지고 누군가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 앞에 나를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워놓았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가야 할 곳,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져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복받은 사람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을 수도 있지만요,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형통할 수 있지만요, 만사 형통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평생의 문제 해결되고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지만 문제 해결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과연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나는 온전치 않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온갖 죄를 고백할 때 그 모든 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진실로 소망하고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없어질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있을 뿐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행복,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할 때, 우리의 목구멍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맨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버둥거리고 있는 사람이죠. 혹은 해결했다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잘 굴러간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형통하고 있다고 교만해하는 사람이죠. 그가 과연 형통하더라도, 그가 과연 건강하더라도, 그가 과연 성공하더라도, 그가 과연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 죄인 되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